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기도 한데 또 내일 현충일이죠. 그리고 6월달은 구국의 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할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쯤에서 또 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 이 사무엘상 17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골리앗이 즐비한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주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 여러 도시들로 이루어진 도시국가 그런 체제였습니다. 5개의 대표적인 도시가 있는데 가사, 아스돗, 아스클론, 가드, 에그론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연합해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서쪽 변방에 있는 소고라는 그런 도시, 그런 마을로 쳐들어왔습니다. 이 소고는 블레셋의 그 가드라는 도시에서 1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도 2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진을 치고 딱 마주보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 진영에서 아침 저녁으로 앞으로 나와서 싸움을 도두면서 막 이렇게 소리치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라. 우리를 섬겨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서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막 조롱하면서 아무나 보내보라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막 이렇게 지금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이 골리앗의 그 외형을 보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사무엘상 17장 4절로 7절에 보면 골리앗의 외형을 묘사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그가 가진 무기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키가 대략 3m가 넘는 것 같습니다. 3m가.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이 무게가 놋 5,000세겔인데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한 60kg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런 어떤 한 사람, 성인 한 사람의 그런 무거운 그런 갑옷을 몸에 이렇게 딱 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에 단창이 이렇게 딱 메어져 있는데 이 단창이 그 칼날이 쇠로 되어 있는데 이 쇠 무게만 7kg입니다. 7kg 정도. 그러니까 다 이게 노트구와 또 이 다리에 차는 각반 이런 걸 다 합치면 아마 7, 80kg, 90kg 이 정도 되는 무게의 그런 갑옷과 무기를 다 장착한 거예요. 키가 3m 이상이 됩니다.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40일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도저히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장수가 아무리 봐도 그들 가운데는 없어 보입니다. 이 숫자도 모자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는가.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의 이 말을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들으면서 어느 순간 그래 맞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는가. 이 큰 골리앗 거인을 어떻게 이기겠는가. 블레셋을 우리가 이길 수 없어. 그런 낙심의 마음이 들고 골리앗의 말들이 그냥 믿어졌을 거예요. 하나님도 이 골리앗은 이기지 못하실 거예요. 이런 아마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울 왕이 처음에 왕으로 세워질 때 외형이 그 외모가 준수했고 사울 왕도 작은 키가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딱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보다 그 어깨 위에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사울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2m 정도로 되었을 거예요.
머리통 하나가 더 크니까. 근데 그런 이 사울조차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울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도 2m는 되니까. 근데 사울조차도 왕이었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아무도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울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싸움에서 문을 열어주고 패하게 되면 이제 이 엘라 골짜기를 통해서 쭉 올라가면 26km만 가면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유다의 도시들이 점령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엘라 골짜기에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골리앗을 바라보고 싸우러 나갈 용기도 없고 그런 힘도 없습니다. 완전히 무력함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럼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골리앗의 조롱과 모독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이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 세상 속에 있는 우리 교회들의 모습, 세상 속에서 나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이 어떤지 한번 돌아봅시다. 이 말씀을 잘 염두에 두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구수가 통계적으로 급격히 이제 줄어가고 있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역사, 우리 박만년 역사 이후로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를 하는데 2020년에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추세로 간다면 2070년에는 인구가 1,400만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3,700만 정도가 되는 거예요. 2001년 기준으로 한 5,100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70년이면 50년이 지나면 그러면 인구가 3,700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세대의 숫자는 점점 더 줄어갈 겁니다. 사회는 점점 고령화되고 아마 10년만 지나도 대부분의 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아마 문을 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해에도 여러 교단의 신학과 있지 않습니까? 신학과에 미달된 신학과가 많습니다. 주일학교 숫자도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 아마 현상 유지만 해도 부흥이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20년 정도가 지나면 아마 교회는 굉장히 고령화되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인구 통계를 근거로 해서 보아도 예측할 수 있는 팩트입니다. 팩트. 그래서 우리 한 세대만 지나가도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위기를 맞게 될지 참 이렇게 우려가 될 수밖에 없고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근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한국 교회가 한 5만 개, 많게는 6만 개까지 도는데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10,000개 교회가. 일시적으로든지 영구적으로 교회를 폐쇄한 교회가 9,500몇 개인가 이렇게 9,000개가 돼요. 10,000개 가까운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 교회가 어떤 면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구 통계학적인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가 인본주의적, 진화론적 세계관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현충일인데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마음껏 꿈꾸며 자기가 꿈을 꾸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이런 나라에 살 수 있게 된 것은 그런 많은 그 어떤 우리 선조들의 그 희생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대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유는 공짜가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명의 피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없죠. 근데 어떤 면에서 이 시대 우리는 이 자유라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 성경적 가치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악한 영들은 여러분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마귀도 하나의 나라이고 사탄이 우두머리이고 그 안에 위계 질서 가운데 딱 견고히 서 있습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릴지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인격과 그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이 영혼이 결국 지옥에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30년, 40년을 내다보면서 단계 전략적으로 그 영혼을 공격합니다. 평생 신앙생활 잘 해오다가 어떻게 노년의 시험을 딱 받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마귀가 다 기다리는 거예요. 치밀하게 딱 계획하고 노리다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그렇게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공격하는 영들이 있는가 하면 한 도시나 지역적 차원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들이 있고 또 한 국가나 대륙적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는 더 어떤 강한 그런 세력이 영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격과 삶에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를 선택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귀의 그런 마귀가 주입한 세계관 속에서 인본주의적인 진화론적인 무신론적인 세계관 속에서 어떤 탐욕과 육체적 쾌락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마귀 조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지역의 중요한 권력 기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들에 마귀가 자신이 지배하는 그런 어떤 사람을 통해서 권력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국가의 정부나 국회에서 결정하는 정책, 법률은 정말 그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가 지배하는 자기의 수하의 영혼을 그런 국회로, 정치권으로 그런 중요한 요소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예로 오늘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차별금지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금 많은 여러 교단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반대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여러분 지금 선거 때문에 많이 묻혀 있는데 지금 수만 명이 지금 막 시위를 하고 금식하고 지금 막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무리가 또 있어요. 2007년 이후에 그동안 11번이나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네, 번번이 기독교 교회를 중심으로 반대가 이루어져 왔죠. 그리고 기독교인 또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반대가 이루어져 왔고 네,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회에서 또다시 4개의 법안, 이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4개 법안이 또 상정이 됩니다. 이제 거의 지금 통과 직전에 있습니다. 이제는 이 법안을 막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법안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법이 근거로 하는 헌법 조항이 뭐냐면 헌법 11조 1항인데 이런 문항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의 조항을 근거로 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든 거예요.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 기독교 교단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적대적인 모욕적인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나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쾌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을 하게 될 때 그것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 혐오감을 느꼈다, 불쾌감을 느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 차별금지법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느꼈다고만 하면, 그렇게 제소를 하면.
그런데 이 굴욕감이나 혐오감, 불쾌감 이런 거는 객관적 기준이 없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가변적인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근거로 해서 지금 법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인 헌법의 그 국민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자유, 또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적 지향이나 어떤 사상, 종교 등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까지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성애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이나 부정적 말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런 사람이 불쾌감을 느꼈다, 혐오감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제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 말만 하게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학교 가면 또 사회 속에서 온통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얘기만 듣게 돼요. 그리고 또 학술 대회에서조차도 의학적으로 이 동성애와 또 이 에이즈의 관계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학술적 토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제재를 받아요. 당연히 교회에서도 성경의 근거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그런 내용이 어떤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 등에 올라가는데 제재를 받는 거죠. 그래서 차별금지법 28조, 29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적 언론은 물론이고 기독교 방송, 신문, 소셜 미디어 등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가 금지될 수 있다. 또 교육부 인가를 받은 일반 학교는 물론이고 기독교 사립학교에서도 성경의 근거에서 가르치는 어떤 내용에 있어서 동성애는 죄다, 아니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이 내가 불쾌감을 느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위축을 느낀다, 이렇게 감정적 주관적인 얘기를 해서 딱 얘기를 하면 제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금을 지불해야 될 수 있는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반복적으로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이게 또 뭐가 있냐면 이 법이 제정이 되면 정부가 성적 지향 등의 보호를 위해서 시행 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이런 법이 제정이 되면 정부가 이것을 또 시행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자기가 소송을 할 때 소송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향이 엄청난 거예요. 법이 하나 제정될 때. 그러니까 마귀가 이 정말 기독교적 가치 안에서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을, 이런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기 수화로 교육시켜놓은 인본주의적 무신론적 세계관으로 양육한 자기네 수화를 국회에 집어넣고 또 법원에 집어넣고 이렇게 요소요소에 골리앗처럼 견고하게 딱 세워두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나라의 가치 체계를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이 나라의 체계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참 이게 무서운 게 또 뭐냐면 소송을 할 때 이 피해자가 그 죄에 대해서 피해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차별금지법에서는 그 입증을 그 피고소인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성애자나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 어떤 이거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위한 특권적인 법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특권을 이렇게 막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채용의 문제죠. 채용. 여러분 동성애자나 혹은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어떤 사람이 신학교나 어떤 지역교회 담임 목사로 어떤 사람이 이제 지원하는데 그 사람이 동성애자라는 게 다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벌금을 내야 돼요. 동성애자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채용해서 배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교에 동성애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보면 미국 북장로 교회는 이런 법의 영향 때문에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허용했습니다.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이번에 한 강의를 보면서 참 놀랐는데 미국의 그 장로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성차별적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 아버지라고 하냐, 남성적으로만 부르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부르냐면 어머니, 자녀, 모태 이런 개념으로 또는 반석, 구원자, 친구 이런 성중립적인 표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거예요. 미국 장로교에서. 차별 principle의 영향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마귀가 이런 법을 제정하고 파괴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정체성까지 왜곡시키고 완전히 이 기독교를 이게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신개념을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인본주의적인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기독교인도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근데 힘이 없어요. 또 기독교인이라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런 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인본적인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고 또 판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영역의 요소에 들어가서 활동하니까 이제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법적으로 구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구조적인 그 어떤 제재 속에 압박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한 사람을 대적하면 됐지만 오늘 우리는 골리앗이 곳곳에 있습니다. 골리앗이 너무나 많아요. 핀란드의 한 국회의원이 자기 트위터에 이런 그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에 그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인용하고 또 성경적 성가치관에 대한 소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이 국회의원은 전혀 폭력도 쓰지 않았고 그냥 건전한 그 가치관에 대한 책을 만들어서 배포했는데 근데 검찰이 기소를 한 거예요. 재판이 3년이나 이어졌답니다.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신실한 크리스찬이죠. 전 세계에서 격려와 어떤 그 기도하겠다는 그런 이메일과 문자 격려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무죄를 받긴 했습니다. 무죄. 그런데 검찰의 기소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종교는 핀란드 법을 무효화할 수 없다. 똑같이 이 핀란드에 대한민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종교는 대한민국 법을 무효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보다 대한민국 법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법의 제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럽의 또 한 국가에서는 지금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주장이 나오냐면 아버지 어머니도 성차별적이다. 그래서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불러야 된다. 그런 정도까지 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기존의 기독교적 가치와 사회 체계를 붕괴시키려는 사단의 전략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전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이었던 또 신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한데 안창호라는 이 대법관 분이 있는데 이 법이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명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소수에 의해서 다수가 역차별을 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공공의 가치나 사회 윤리가 와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뭐냐면 이 표현을 제한한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언어를 제한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언어를 제한한다는 건 결국 여러분 언어가 어디서 나옵니까? 내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죠. 언어를 제한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과 생각까지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이 법은 어떤 면에서 국가가 국민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전체주의 사회를 오게 하는 그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조지 오웰리스는 1949년에 썼는데 1984라는 책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그 미래의 독재 전체주의 사회를 그리고 있습니다. 1949년 당시에 1984년 굉장히 미래죠. 우리는 이제 오래전 과거지만 그 시대에 있는 어떤 독재 국가를 이제 묘사한 겁니다. 전체주의. 근데 이 독재 국가 이름은 오세아니아입니다. 오세아니아. 근데 이 국가는 기존의 언어를 없애버립니다. 영어가 기존의 언어였는데
그 기존의 언어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언어, 신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언어의 목적이 뭐냐면 이 전체주의 이 국가의 이념에 적합한 사고와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표현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 안에서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혹은 지적인 자유라는 개념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통제받고 있구나, 내가 뭔가 억압받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없어요. 이 언어가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를 통제하고 생각을 통제하고 그 온 삶과 온 존재를 통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주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죠. 무엇보다 문제가 바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 교육만 이제 받게 될 겁니다. 이미 우리 아이들은 철저하게 진화론적인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속에서 배우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왔다가 가는 것으로 아이들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아이들을 철저히 말씀으로 훈련해야 되지만 교회는 나오는 횟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가정이 변해야 돼요. 가정이 이제는 영적 전초 기지가 돼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가정에서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예배를 딱 드리고 무장을 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완전히 딱 무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왜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다윈의 이 종의 기원이 왜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그게 맹점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어떻게 반박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창조론이 지적 설교론에 근거해서 어떻게 지적 존재가 이 모든 만물을 만들 수밖에 없는지 그 증거들을 제시해주고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전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자녀들에게 달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절기를 지킬 때 왜 이렇게 지켜야 되냐 너희 자녀가 물어보면 이러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킨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신앙을 전수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갖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치 냄비 속의 개구리가 이렇게 점점 뜨거워져도 그냥 그렇게 익숙해져서 머물러 있다가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을 분별하고 정말 깨어서 간절하게 합심해서 전략적으로 기도하면서 싸워나가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 전쟁터에서 날마다 피 튀기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거짓된 메시지, 인본주의적 사고 그런 관점들을 끊임없이 언론이나 미디어, 그런 영화,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전 영역에 골리앗 같은 견고한 진을 요소요소에 다 세워두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명의 골리앗과 싸우는 그런 세대입니다. 어쩌면 이 사울의 시대보다 더 힘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조 안에서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사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해답을 준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제 블레셋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무력합니다. 골리앗이 너무 커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때에 소년 다윗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은밀히 준비하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의뢰하는 그 한 사람, 10대이든지 40대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뢰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죠. 하나님이 은밀하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버린 자식 같은 자가 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주목하시고 들판에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당시에 양을 치는 거는 굉장히 비천하고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비천하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면서 이렇게 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막내인 다윗에게 그 아버지가 이 일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집에 방문한다고 했는데도 막내는 오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10편 27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다윗이 그런 정말 미움받는 아들로 외면당하고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들판에서 혼자 때로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가 막 달려드는데 그때 물맷돌을 던져서 막 죽이기도 하고 직접 사자의 막 입을 찢기도 하고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외로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물매 나무 하나 보면서 막 맞추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다윗이 싸우러 나가는데 막대기하고 물매하고 매끄러운 시냇가에서 주운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나갈 때 그냥 주춤주춤 주저주저 하는 게 아니고 빨리 달려갔다고 얘기합니다. 빨리 달려가면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돌을 꺼냅니다. 매끄러운 돌을 꺼내서 물매를 확 돌리면서 뛰어가면서 빡 던지는 거예요. 골리앗의 이마에 그대로 빡 박혀버리죠. 그대로 확 쓰러집니다. 골리앗이. 여러분, 다윗이 들판에 있으면서 부모에게 외면당하고 정말 외로이 때로는 그 위협, 죽음의 위협 속에서 절증성의 죽을 위해 그런 위협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물맷돌 연습하고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물매를 던질 때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자신의 물맷돌을 던지는 솜씨에 의지하지 않았고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온전히 의뢰하고 담대히 나아가 싸운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상황에 두실까?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대였는데 근데 부모에게 버림받고 가장 비천하게 여기는 그 들판에서 양을 치는 일들을 하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낙심치 않고 끊임없이 물매를 연습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은밀히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 다윗을 불러서 10대 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다윗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이 국가적 위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믿음의 사람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년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용맹스러운 사자 같은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이 시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적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해주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중에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았습니까? 귀신. 그러자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그리고 전략적으로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 여러분, 이 마귀의 세력이 정말 우리 사회에 만연한데 어떤 한 영혼을 사로잡고 그 영혼을 속박하고 이렇게 괴롭히는 영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적 영역을 장악하고 어떤 그 권력 기반을 장악해서 영향을 미치는 영들이 있어요. 그런 영들은 내가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한 번 한다고 해서 떠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조적으로 법적으로 틀이 딱 잡혀버린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이 법이 바뀌도록,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더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 전략적 합심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기도의 불이 한국 교회, 우리 교회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적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윗 같은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교회 재정도 투자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정말 양육할까? 어떻게 군사를 키울까? 그래서 정말 그냥 군대도 여러 군대가 있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TV에 강철 부대 이런 프로가 있던데 여러 특수부대가 있더라고요. 저는 해군을 나와서 UDT를 잘 알거든요. UDT. 야, 제가 훈련 받는 그 훈련소에 그 옆에 UDT 훈련 받는 그 훈련생들이 있었는데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특수부대 같은 군사를, 영적 군사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군사, 다윗 같은 용사가 세워져야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안 그러면 금방 동화되어가지고, 여러분 대학 가면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도 엄마 아빠 품에 그냥 억지로 끌려서 나오다가 대학 가잖아요. 그 어떤 확 자유롭게 이제 완전히 문이 열리고 사상적으로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이 완전히 그 음란한 문화들이 닥쳐오는데 이겨내지 못합니다. 군사로 키워야 됩니다. 군사.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 깨어나야 되고 영적 전투 기지가 되어야 돼요. 날마다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세상에 나가면 어렵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법조, 국회 곳곳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 딱 즐비하게 서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게 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하게 하고 그리고 정의롭게 교육과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게 하고 새로운 문화와 구조가 세워져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10년, 20년 내다보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유치부 우리 이한이하고 나은이 있고, 이한이하고 나은이 잘 듣고 있지? 밑에서. 그 다음에 우리 중등부 우리 제 아들이 이제 오게 돼서 중등부 한 명 있습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기대하는 것은, 바라는 것은, 또 소망하는 것은 주님 사랑교회가 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기독교 사립학교를 세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인재를 양성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역사를 보면 진주에서 정말 민족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인진 외란데도 그 어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농민들이 일어나고 국가적 운동이 진주에서 시작된 운동이 많습니다. 형평운동도 그랬고. 그리고 보면 요즘에도 이 진주에서 이 출신의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재계에도 그렇고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 LG 회장도 그렇고 저기 이쪽 의령 이쪽 있죠. 어디더라? 그쪽 출신이시고 이 진주 지역 출신이 지금도 곳곳에 희한하게 요소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정말 이 땅의 영적 각성과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런 인재를 이제 양성해내야 되죠. 그런 부흥의 때가 오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의 도구로 우리를 쓰셔서 이 복음화율이 낮은 진주와 서부 경남 150만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 북한의 영혼들도, 그래서 북한의 문이 확 열리면 우리 주님 사랑교회에서 평양 주님 사랑교회 개척도 하고, 그래서 열방의 또 선교에 또 불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